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일찍 일어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소수가 모인 이 새벽 기도에 모임 성도님을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다.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은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날의 생계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15장 두 번째 시간 재앙에 대하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이적은 완고한 바로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고 다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바로로 하여금 모세가 행한 이적이 마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게 하였으나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한 후부터 바로는 그런 일들이 마술로는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개구리 그 두 이적은 그 마술사들도 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순식간에 티끌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개구리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왕과 이집트인들은 그것도 그저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마술의 결과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다 죽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무더기로 쌓아놓았습니다. 애굽인들은 저희 눈앞에 죽은 개구리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썩어 몹시 냄새가 났습니다. 이리하여 왕과 온 애굽인들은 이 일이 결코 마술로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증거, 곧 저희의 헛된 철학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들이 이 재앙을 만들어내어 그들 자신들이나 애굽 사람들 앞에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조차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 모든 불신에 대한 핑계를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장이라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파리떼의 재앙이 이르렀습니다. 이 파리는 1년 중 어떤 계절에 별 피해가 별 해가 없이 괴롭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국 전역에 몰려온 파리는 독했으며 그 침은 사람이나 짐승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별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가축에게 악질 재앙을 보내시는 한편 히브리 사람의 가축은 보호하셔서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마술사들은 저희 자신조차 이 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맹렬한 불이 섞인 우박 재앙을 애굽 전국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재앙이 내린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온 세상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서 뇌성과 우박과 폭풍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기느냐라고 말하던 교만한 바로도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세를 불러 그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큰 뇌성과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전에 어느 것보다 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메뚜기 재앙을 당하리라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뉘우침이 없이 자기 나라 전토에 기적적인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애굽에 암흑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빛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 대기가 무거워 호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겐 깨끗한 대기와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어떤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하나 더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요구를 거절한 자들은 바로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과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의 성질과 그 영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그렇듯 무서운 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밤이었던 그 밤에 엄숙한 6월절 절기가 제정되었습니다. 애굽 왕과 그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굴복하는 데 매우 느렸습니다.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는 조금 굽히다가 고통이 다시 없어질 때에는 허락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앙이 연속으로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굴복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할 때 마지못해 하는 그런 굴복뿐이었습니다. 전 애굽이 파멸을 당한 후에라도 바로 왕은 그의 반역을 고집하고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각 재앙의 성질과 영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미리 알려준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았으나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강팍해졌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안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생을 당한 후에는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애굽 온 나라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거의 다 파멸을 당한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아내와 및 자녀도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가축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저희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재앙마다 바로에게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맹렬하게 임하였지만 이 재앙은 어떤 재앙보다 더욱 심한 재앙이었습니다. 왕은 심히 노하였을 뿐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서운 밤을 위하여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문에 피를 발라 표를 삼는 것을 조롱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토록 반대하는 그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근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미리 경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점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 재앙들을 다 감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우리도 계속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낀 것, 그리고 결심하는 것을 또 이 시간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저도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때로 우리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사악한 마음들, 왕의 사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 왕은 너무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눈도 끔찍 안 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는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 그 아왕의 마음도 우리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께 향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기적으로 만들고 나만 최고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항상 우리를 선한 자가 되게 원하시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고 사악해지는 그 마음을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겠고 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면 우리도 이렇게 계속 바로 똑같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예, 예.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앞에 두 집사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가 누구관데 이토록 말을 안 듣느냐고 참 혀를 차실 것 같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바로를 제가 참 성토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도 바로를 닮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복해서 잘 안 듣는 점도 이제 반성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시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바로는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집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양들이 각기 각 길을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참
골치 아픈 존재다. 말썽꾸러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력으로 바로를 말을 듣게 하실 수 있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보면은 그래도 많이 살살 부드럽게 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 한 번에 쳐서 이제 멸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재앙도 너무 가볍다. 바로의 행태에 비해서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력이지만은 이런 자비하신 것을 보고 스스로 겸비해져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위력 때문에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역시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고마우신 분이고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그 재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것은 재앙을 그렇게 계속 내렸는데도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백성들 아무리 적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온 것들은 자기들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일본.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온 거는 좀 불편할 뿐이에요. 물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불편한데 그다음에 이재앙이 오고 파리재앙이 오고 할 때는 파리가 여기 보면 이가 이제 뭐 사람 물으면 저가 퉁퉁 불어나 그러는데 파리는 그래. 여기 보니까 파리가 이렇게 쏘는데 그 쏜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불편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그다음에 몸에 종기가 나면서 그다음에는 고통스러운 거, 그다음부터는 이제 짐승이 죽고, 그다음에 곡식이 다 죽고, 메뚜기가 다 먹어치고, 재산상에 손해가 오고, 그다음에는 너무 깜깜해서 두려움이 오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양을 잡고 문에 피를 조롱하였다. 끝까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따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애굽 사람 조롱했다. 이것이 그 마지막 때까지 예? 사탄과 그 편에 속한 사람들이 취하게 될 그런 태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따라가고 세상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에는 나중에는 재앙들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불편할 때는 조금 같이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했을 때 따르면 더 큰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거절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도록 그렇게 주시는데 하여튼 어떤 말씀이 임했을 때 즐겨 순종함으로 더 큰 재앙을 받지도 않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그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런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살면서 혹 강팍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슬픈 음성으로 저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즐겨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구원받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음,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